2장 17절부터 3장 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솔로몬에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인이라. 그 중에 7만이는 담꾼이 되게 하였고 8만이는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인은 감독을 삼아 백성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오른쪽 왼쪽에 두 강도가 같이 못 박혔습니다. 근데 두 강도는요, 평생 동안 이 강도짓만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지금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 강도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틀림없습니다. 이 구원받은 게 틀림없어요. 또 예수님을 평생 섬기면서 순교했던 그 베드로,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평생을 몸바쳐서 수고했던 이 베드로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베드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았는데 베드로가 받은 상급과 영광은 평생 도둑질만 하다가 강도질만 하다가 죽는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강도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구원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상급의 영광은 다르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매번 앞장서서 참여했고요. 강도는 한 번도 주님의 일에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상급은 다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졌습니다. 자기는 그 십자가를 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예수님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 골고다 언덕까지 그것을 메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보람이 있고 영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긴 했지만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 것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좀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억지로라도 하세요. 안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나에게도 영광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광이고요.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참여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요, 특별히 헌신하면서 참여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누구의 그 예방을 받았냐면은 저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 이 세 박사들의 예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들은 얘기가, 아니 이곳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물었어요.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께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헤롯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나 외에 왕이 또 어디 있는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2살 밑에 있는 아이들 다 죽였어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빨리 아기 예수와 함께 그 아기 예수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바로 전날 밤에 빠져나온 것이죠. 여러분, 애굽이라는 곳이 10마일, 20마일 되는 곳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하면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사막을 통해야 돼요. 광야를 통해야 돼요. 끝없이 펼쳐지는 그 광야를 그 아기를 데리고, 그리고 금방 해산한 여인을 데리고 피난을 가는 것입니다. 관광을 가는 것도 아니고 장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피난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간 것이죠.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걸어서 가야 했던 곳입니다. 이 피난 생활은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계속이 되었었어요. 여러분, 피난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아마 여기 대부분의 어른들은 아마 6.25 사변을 다 겪어서 이 피난 생활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1950년 그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마 이 6.25 사변의 피난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피난 때 태어났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지만은 저도 아마 무척 고생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 젖도 제대로 못 먹고 피난 생활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 요셉을 생각하면은요, 이 요셉이 피난 갈 이유가 있었습니까? 요셉만 생각하면은 피난 갈 그런 이유가 없었어요. 요셉이 피난 간 것은 아기 예수 때문에 피난을 간 것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한 것도 아기 예수를 위하여서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는 건강한 몸 하나를 들여서 헌신적으로 그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피난시키고 그 아기 예수를 키우는 일에 봉사한 것입니다. 나중에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했지만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여서 어디로 갔냐면은 나사렛이라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영광, 오늘 바로 이 요셉이 누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주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아프면은 다 굳잖아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면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장서서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경내에 사는 이방 사람들 다 조사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본래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데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였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들 그 숫자를 계산을 해보았더니 바로 15만 3,600명이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남자 장정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훨씬 더 많았겠죠. 남자 장정들만 계산을 했더니 15만 3,600명이었어요. 이들은 죽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거기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에요. 성전을 지을 때에 7만 명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이 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중에 7만이는 뭐가 되게 했어요? 담꾼이 되게 했다. 담꾼이 뭐예요? 짐꾼이에요. 짐을 나르는, 물건을 지고 나르는 일꾼으로 삼았다는 거죠. 7만 명은. 그리고 8만 명은 벌목하는, 그 사람들을 어디로 보냈냐면은 레바논으로 보내가지고 레바논에서 목재를 벌목해가지고 보내는 일, 그 일을 시켰습니다. 자, 7만 명에 8만 명, 그러면 15만 명이죠. 나머지 3,600명은 감독하는 일을 시켜가지고 그 이방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도 감사한데 성전 일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 이거는 그들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도 큰 영광이 되었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고 선민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고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참여했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성전을 보면서, 야, 내가 참여해서 지은 성전, 그리고 그 자손들은, 야, 우리 아버지가 지은 성전, 그러면서 얼마나 큰 영광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돈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 하나만 건강했는데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 짓는 일에 참여했고 봉사했던 것이에요. 헌신해서 참여한 이들의 삶이 귀하게 복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재능대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재주가 있는 분들은요, 돈 벌어서 우리 주님을 좀 섬기세요. 봉사하세요. 하나님의 일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분들은 그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노래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고요, 사람을 잘 다독이고 위로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글을 잘 써가지고 이 글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의 그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세요? 미우라 아야코. 한국말로 이름을 바꾸면은 삼포능자. 들어보셨죠? 처음이에요? 미우라 아야코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분 안 되시네요.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도 못 읽어보신 것 같아. 빙점. 빙점 하니까 또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 그분이 이 글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글을 써가지고 결핵에 걸렸다가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그 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분이었습니다. 정말 이 주님의 일에 얼마나 보람된 일을 했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런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15만 3,600명이 바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에요. 어떤 젊고 힘이 센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너무 따분한 거야. 내가 지금 이 젊은 나이에 이 몸을 가지고 농사만 짓고 살아야 된다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어느 곳에 가게 되면은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는 힘센 장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게 되면은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를 찾아가 가지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친구가 와서 자기 제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나쁜 짓, 그리고 때때로는 뭐 좋은 짓도 하겠죠.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젊은 친구가 가만 보니까 자기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도 무슨 얘기만 들으면은 깜짝깜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마귀, 악마. 이거 훨씬 그 얘기만 들으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악마를 찾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젊은 사람이 이제 악마를 찾아가 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이 악마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이 사람에게 못된 짓만 골라서 시키는 거예요. 그냥 아주 나쁜 짓을 골라서 했는데 이 천하 제일의 강자의 부하가 됐다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온갖 양심의 가책 없이 온갖 일들을 다 저지르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악마도 무슨 얘기만 잠깐 들으면 그냥 깜짝깜짝 놀라고 뭐만 보기만 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악마가 뭐를 그렇게 무서워하는가 봤더니 이 교회당의 십자가를 보면서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훨씬 더 강한 분이구나. 그래서 악마와 작별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찾아다니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물어봐도 모르고.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착한 일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그러다가 이 어느 나루터에다가 이 오막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에 있으면서 이 나루터를, 이 강을 건너는 사람에게 업어줘서 건너야 되겠다, 그런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루터에다가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냐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그런 심정으로 이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밤에, 어느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비 오는 수요일 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비가 오면요 꼭 교회 나오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수요일 날 비 오는 밤에 갑자기 누가 막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 누군가고 열어봤더니 조그마한 애가 하나가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강을 건너야 되는데 오늘 밤에 꼭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안 건너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등에 업고 이제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데, 어린애를 업었으니까 얼마나 가벼웁니까? 가볍게 살살살살 건너가는데 점점 강물로 들어가면서부터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나중에는 걸음을 걷기가 힘들 만큼 너무 무거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얘기를 하면서, 야, 너 왜 그렇게 무겁냐? 그랬더니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세상 죄를 다 전부 졌으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십니까? 하고 딱 돌아봤더니 예수님이 자기 등에 엎여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업고 그 강을 건너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예요. 근데요, 여기에 큰 교훈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열중을 하다 보면은요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참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봉사하지 않으면은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헌신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도요 기도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거 다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봉사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특별히 준비함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준비함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 역사적인 배경이 아주 굉장합니다. 그냥 지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짓는 그 배경이요 놀랍습니다. 어디에다가 성전을 지었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어디에다가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예, 모리아산에. 예, 시원스럽게 좀 대답해 주시니까 참 좋아요. 네. 자, 여러분, 모리아산 하면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예,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에 이 얻은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으로 나아가죠. 여러분,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면요, 먼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칼로 죽여가지고, 그리고 가죽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걸 다 태웁니다. 그리고 남은 재는요 땅에다가 묻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의 과정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3일 길을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칼로 아들을 내리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뒤를 돌아보아라.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이 이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바로 그 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살았어요. 이 양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 주셨다는 거죠. 자, 그 이후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제 용서의 제사를 드릴 때에 뭘 했냐면요,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땅값을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땅은 분명히 누구 거냐면 이제 다윗의 것이에요. 바로 그곳이 모리아 산이었고요,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된 곳이었습니다. 배경이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의 터를 누가 사서 바쳤습니까? 솔로몬이요? 다윗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그 터를 사가지고 바친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터를 준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왕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곳,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그 자손 가운데 다윗이 그 땅을 사서 헌신했고 바쳤고, 바로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그곳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그냥 짓습니까? 거기 금이 들어가고 은이 들어가고 철이 들어가고 동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누가 다 준비했냐면요, 다윗이 다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을 위하여서. 다윗은요,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졸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꼭 짓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손으로는 성전을 짓지 말라, 그리고 네 아들이 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필요한 대지를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 은, 철, 동, 이 모든 것도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솔로몬은요, 뭐만 준비한 줄 아세요? 나무만 준비했습니다. 나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그 공이, 누구의 공이 제일 크냐면요, 다윗의 공입니다. 다윗이 다 준비해 놓았어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은 것이죠. 다윗은요, 이렇게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인도에 왕 이름이 단달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단달왕.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들이 하는 그 격언, 이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쭉 돌면서 이 격언 사냥을 했습니다. 좋은 격언을 구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얼마 전 이 사람이 가다 보니까 머리가 하얀 노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파고. 그래서 노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노인장은 나이가 몇이요? 물었어요. 그때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4살입니다 그러더래요. 4살이라니, 머리가 하얀 노인이
아마 앞에 숫자를 빼고 뒤에 있는 숫자만 얘기하는가 보다. 64시오, 74시오, 84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4살입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를 놀리나? 그게 무슨 소리요? 4살이라는 게. 왕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제가 철이 들어서 산 나이가 4살입니다. 그전에는 나이가 많아 머리가 휘어도 철없이 살았습니다. 철없이 산 나이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요, 야, 그 참 좋은 격언이네. 철들어 산 나이가 4살이라. 그러면서 그 격언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없이 산 그 나이는 그 나이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예수 믿고 산 그 나이가 진짜 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60이 넘었지만은 사실 예수 믿고 산 나이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왕이 이어서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노인장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과일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얘기가, 여보시오, 지금 심어놓으면은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은 당신이 이미 죽어 없어질 텐데 뭘 그걸 열심히 그렇게 심고 있어?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심은 것은 내가 따먹고 내가 심은 것은 또 내 아들이 따먹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아버지는 또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해도 다음 세대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성전을 준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영생교회를 좀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미국 교회에서 지낸 지가 26년이 지나가지고 27년이 다 돼갑니다. 우리는 1세들은요,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2세, 3세들은 어떡합니까? 2세, 3세들은 이 미국 교회에서 계속해서 렌트비를 내고 지내야 되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비전이 없어요. 우리들이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자식이 없다고요? 자식이 다 컸다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여기 있다가 가면 되지. 그렇다면 이 교회는 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작은 예배당이라도 우리가 구입해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작은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웨어하우스라도 우리가 사가지고 꾸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도 사용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사용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건축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자신들로서는 건축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살면 돼요. 그러나 후손들을 위해서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영광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준비를 해야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준비함으로 참여해야 돼요. 준비 없이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일에 준비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참여함의 중요성은요, 사명을 가지고 참여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하다가 못 짓고 죽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아들 중에 왕을 하나 세울 터인데 그 아들이 내 집, 즉 성전을 지을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열왕기상 5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다윗에게 네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노니.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전 짓는 그 사명이 그에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성전 짓기를 시작하는데 사명을 가지고 건축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가 성전을 지을 사명이 있다는 것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모르고 지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 열왕기상 5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 그 사명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는 이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 사명을 위해서 왕이 되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4년 만에, 4년 동안에 다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4년 만에 다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짓는 일을 한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참여한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을 짓게 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사명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사명 없이 태어날 수가 없는 게,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이미 다 모태에서 죽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세상에 나온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다 달라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구원을 받은 것도, 직분을 받게 된 것도 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냥 예수 믿다가 교회 오래 나오다 보니까 직분을 가졌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여러분 직분을 받게 된 것은요,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냥 명예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시고 왜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솔로몬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참여할 때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그냥 하둥마둥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마시고요, 헌신적으로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오래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우리 자녀 손손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참여하면서 준비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